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펜을 들게 됩니다. 내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펜을 든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보았을 때 앞에 3장, 세 개의 장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격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2장은 그들을 향한 권면과 훈계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서 분량은 많이 짧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율을 보자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격려는 1장에 불과하고 그들을 향한 권면과 훈계는 2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인터벌이 짧았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어떠한 또 다른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펜을 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의 본문은 인사말, 그리고 감사, 그리고 격려, 또 짧은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이 인사말은 바울의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진부한 클리셰에 지나지 않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자들의 참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항상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에만, 화평할 때에만, 안전할 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신 그 변함없으신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참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전절에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는 항상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백색 소음처럼 어느샌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떤 진부한 그냥 표현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인사를 건네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내세에 대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의 박해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자라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의 그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내가 여러 교회에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온통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해가는 그들의 믿음에 있죠. 그것을 보고 바로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왜 바울이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와 또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목적에 대해서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자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신자들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호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는 또 자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보복하시는 것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에게는
참된 안식 속에서 그 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인들에게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마치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가두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마치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믿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라고 하는 말과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이야말로 내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바울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핍과 고난을 거두시는 것이야말로 내 감사 제목이고 내 간증거리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결핍과 고난이 사라지면,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반대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손에, 내 수중에 떨어지는 복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을 대조시키는 유명한 구약의 유명한 본문이 하나 있죠.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대조지만 유독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이라고 일컫죠. 그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굳이 고난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다. 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기자는 그래서 가장 맨 앞에다가 꺼내서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본문을 비추어 줍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 주님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그러니 이렇게 산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제일 앞에 위치시키죠. 강조하시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blessed,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대적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한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박해와 환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의 삶 끝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 그리고 안식, 쉼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의 삶 또한 그러했듯이 그분과 연합한,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확신의 뿌리를 둡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에 근거한 그런 깊은 확신이죠. 결코 패할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깊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고난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내를 불러일으킵니다. 삶 가운데 견디고 계시는, 버텨내고 계시는 결핍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삶 가운데 결핍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쉽사리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